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온다, 종말이 온다, 휴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3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시한부 종말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하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동방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1965년 8월 15일 날 종말이 임한다 라고 시한부 종말론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장막 성전 교주였던 유재열이 1969년 11월 1일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는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가 73년 11월 10일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년에서 5년꼴로 끊임없이 이날이 종말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이슈화되고 정점에 이른 사건이 뭐였느냐? 1992년 다미 선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88년 8월에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 앞자를 따서 다미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자극적인 휴거와 이런 종말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미 선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냐 하면 불과 4년 만에 전국에 92개의 지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국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40개 지부가 생길 정도로 불과 4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 현혹이 되었을까요? 거의 자신의 생활을 내려다 놓을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종말을 준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디서 그냥 제가 들은 게 아니라 현대 종교의 책자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어떤 한 신도는 부동산을 판 억대의 재산을 매각해서 다미 선교에다가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신도는 전세금 700만 원을 빼서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하고요. 어떤 주부는 3명의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가출하기도 합니다. 또 부산에 있는 한 30대 인산부는 내가 휴거될 때 몸이 무거우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했던 사건들도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그때 많은 매스컴에서 막 이야기하고 최근에도 한 방송에서 또 그것을 깊이 파헤친 것처럼 그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미 성교에 모인 흰색을 입은 성도들은 흰색 옷을 입고 찬송가를 부르고 유언장을 쓰고 옷을 태우고 이제 휴가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28일 자정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그 성도들과 신도들과 또한 가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녁을 먹고 성경을 읽고 11시쯤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주의 날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날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날의 관심은 우리들만의 관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정도 가르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이 마지막 날 주의 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어.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써줄 말이 없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 헤메라 퀴리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번역이 되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바울은 주의 날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주의 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미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설명해 줄 게 없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 너희는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써줄 말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3주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만도 모르면 우리가 그래도 30년, 40년, 50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3주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도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3주 정도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 정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단 관심 주간을 하면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기인해서, 이 말씀을 기인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극도의 관심입니다. 극도의 관심. 사람들은 모른다. 안 가르쳐 준다고 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궁금해지는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1분 30초짜리 저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본편이 더 궁금해지는 것처럼 가리워지고 안 가르쳐주고 숨겨두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 그 날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다미 선교회처럼 나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극심한 무관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주의 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 정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도둑같이 임할까?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상충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 말씀처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은 똑같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똑같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분명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을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의 날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미리 알려주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 둘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앞에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야.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야. 그런데 너희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야. 깨어 준비하고 미리 예비한 구원의 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점점 심하게 하자 이 성도들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임할 거야, 깨어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바꿔놨느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임할 거야, 갑자기 임할 거야를 즉각적으로 임할 거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직장을 내팽개치고 사라진 사람들, 이제 곧 오실 텐데 일해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애 낳아서 뭐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들,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하려고? 이제 곧 오신다는데.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포기하는 현상. 아이고 우리는 이미 글렀어, 포기해. 곧 온다고 하더니 안 오잖아.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이후에 1988년, 92년, 2000년, 2012년 끊임없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 또 하는 소리지. 세기 말만 되면 또 나오는 소리지. 도리어 더 무관심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주장이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하인츠 폰 포스티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과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미국 학술지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날 방정식이라는 수학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이렇게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웃으실 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부분만 알고 있으면 더 두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아직도 두렵고 겁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직장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제로 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마스크? 저도 사실은 예배 앞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반은 쓰고 반은 벗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직업상의 문제로 서로를 배려해서 쓰고는 있지만 요즘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겁내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년 전에 다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때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타이레놀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하는 앱 깔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나 안 왔나를 보면서 거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두려워하는 게 난리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낸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한 달간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고요. 49명, 80명, 120명 거리두기 해야 했고요. 누구 한 명 예배드리다가 기침이라도 하면 야씨 누구야? 그때 확진자 100명, 1000명이었는데 다들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 아시나요? 어제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 22,961명입니다. 오, 아직도. 그런데 겁도 안 나시잖아요. 감기인데 뭐하러 격리까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대비하기 시작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은 분명히 도둑같이 임합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으로 다니는 밤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그들에게 분명히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그들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4절, 5절,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는 낮의 아들들입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짜 계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설령 예기치 못한 일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벌써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의 날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이미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그 마지막 날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이미 주의 날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가면서 뭔가를 더 준비해야 돼, 뭔가를 더 갖춰 바쳐야 돼,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속지 말고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면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도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관영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와도 동행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중간에 장막을 지어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긴장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에녹과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죄악으로 간역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와도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어 있는 사람이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이미 죽은 자든지, 죽어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죽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계산하며, 언제 다시 오실지 긴장하며, 언제 다시 오실지 잠들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깨어 있어서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다려야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만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생활, 영성생활,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위대한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언젠가 일어날 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날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또 깨어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어떻게 대화 나누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어서 느낄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쓰러져 있는 그 교우, 넘어져 있는 그 이웃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인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씀은 내가 잠자지 않도록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매 순간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누구와 함께 계시든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오시냐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 교우들과 인사 나눌 때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직장에서 일을 하며 협력을 할 때도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